할렐루야. 인사물 하시겠습니다. 참 잘 만났습니다. 사랑하는 족보관이 행복합니다. 참 많이 나와서 참 감사해요. 네. 이 말씀은 항상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이고 1년에 꼭 한 번, 두 번 정도는 한두 번은 꼭 전하는 말씀인데 우리가 믿음이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환경이나 여건에 따라서 우리 입술이 부정하게 되고 악한 길에 빠지게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지 못하고 이방 사람과 똑같이 싸우고 원망하고 시기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하는 그런 사람이 살게 됩니다. 그러나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우리가 어떤 환경 속에서도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뭐라고 했어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얘기가 있어요. 은혜가 뭐라고 그러죠? 이건 선물이죠? 선물. 근데 이게 어디서 왔다고요? 하나님의 선물. 행위로는 구원받지 못한다 라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왜 은혜로 구원받게 하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기 위해서다. 어떻게? 선한 일을 해서. 선한 일을 해서.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새로운 역사로 임해될 줄로 믿습니다. 예쁜 여자는 언젠가 실증이 나지만 선량한 여자는 결국 실증이 나지 않는다라는 그런 말이 있어요. 요조숙녀라는 말 많이 하죠.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은 그윽하고 정숙하고 맑은 여자다. 즉 말과 행동이 얌전하고 아름다운 여자다. 그런 의미. 인간의 제1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만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의 제일적인 목적,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잠언서에서는 말씀하죠.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하나님과의 관계, 그것이 잘 정립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이 뭐냐? 그래서 우리 영혼이 구원받는 것. 최종적으로 영혼이 구원받는 것. 영혼이 구원받는데 그 구원은 어떤 구원이냐? 과거나 현재나 미래를 다 포함한 거다. 그 구원을 두 가지로 구분을 하게 되는데 한 가지는 영혼의 구원, 우리가 천국 가는 거. 또 한 가지는 성화 구원. 성화 구원은 우리가 행위로 나타내는 삶을 보여주는 것. 그게 바로 성화 구원이다. 성화 구원은 이루어가는 거예요. 언제까지? 예수 만날 때까지. 그래서 우리는 천국과 지옥을 분명하게 알아요. 우리는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믿음과 행함으로 구원받습니까? 아니면 행함으로 구원받습니까?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왜냐하면 행함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율법을 다 지켜야 구원받는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지켜야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듣는 사람. 근데 그 소리는 무슨 말이냐? 다 지키라는 거예요. 다 지켜. 10가지 율법 중에 9가지 지키고 1가지 안 지켰으면 그건 다 안 지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행함으로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근데 분명히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지옥의 모습은 마가복음 9장 48절로 49절로 이렇게 말씀해요. 거기 어디요? 지옥을 말하는 거죠.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는 당을 받으리라. 소금치는 얼마나 무섭겠어요. 얼마나 따갑고 아프겠어요. 지옥이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3장 12절에도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확히 하사 알곡은 모아 복간에 들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꺼지지 않는 불에서 태웁니다. 그러니까 영원히 탄다고 말이죠. 잠깐 뉴스를 보니까
미국의 폴라리라든가 거기인데 불이 나가지고 집들이 다 타버렸어요. 그런데 그 후에 거기 뭐가 있냐면 폭설이 내려가지고 아주 아무 흔적도 찾지 못할 정도로 이렇게 엉망이죠. 우리 세상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다 누구의 죄냐? 우리 인간이죠. 우리 인간이 너무나도 환경을 파괴시키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불도 누가 불을 질려서 난 게 아니고 저절로 불이 생겨나요. 그걸 설명하는데 보니까 왜 불이 났냐? 비가 많이 오고 그랬었는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하면 이제 가뭄이 왔더니 가뭄. 너무 말라가지고 땅 쩍쩍 갈라지고 나무가 다 시들고 그런데 이제 불이 나는 거예요. 가지고 엄청나게 타고서 사람도 많이 죽고 집에 흔적이 없어요. 다 타가지고. 그런데도 또 그 눈이 와가지고 막 쌓여가지고 지금 우리는 아무리 이 세상에 잘난 척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꼼짝할 수가 없습니다. 미국이 뭐 약한 나라니까 세계를 정복하고 있는 나라잖아요. 그런데 그 나라가 이렇게 당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하나님께 당하는 거예요. 그렇게 조금 탄 그것만 가지고도 다들 벌벌 떨고 있는데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히 타는 거예요. 이게 지옥이에요. 이 세상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아무리 고생이 많고 힘이 들고 어려워도 지옥불보다는 못하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부자와 나사로 23, 24절에 보면 부자가 이런 말합니다. 저가 누구의 부자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이 고민한단 말로서 괴롭습니다. 괴로워합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물 한 방울이 그리냐 이 말이에요. 그것도 혓바닥에. 계시록 21장 8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사는 자들과 행음 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는 불과 유황으로 타는 곳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첫째 사망은 뭐죠? 우리가 죽는 게 첫째 사망이죠. 둘째 사망은 지옥에 들어가는 게 둘째 사망. 이게 지옥입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은 다행히 지옥 갈 뻔했는데 천국 가게 됐다고 하면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는 오늘 죽어도 우리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런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도리를 잘 알아야 되는데 말씀 속에 여러 가지가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구원은 믿음으로만 받습니다. 아멘. 에베소 2장 1절이나 5장 8절, 요한복음 3장 14, 15, 16절, 또 요한복음 5장 24절, 로마서 10장 9절, 10절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의 허물과 죄를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과 죄, 우리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이 죄 때문에 우리 조상부터 물려받은 죄 때문에 죽어 영원히 멸망받아야 돼. 그런데 우리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에베소 2장 5절도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는 무슨 말씀이죠? 예수를 통하지 않고 우리가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의 죽음으로 해서 우리는 살았다 그 말이에요. 오늘 본문의 8절에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믿음으로 말미암아 분명히 그랬죠?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어디서 온다?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 믿음까지도 하나님이 선물로 줬다는 거예요. 선물로 줬어요. 그래서 아무나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물을 준 사람만 믿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전도해봐도 옵니까? 안 오잖아요. 예수 잘 믿는다고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언제도 많이 하고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 나오잖아요.
뭐 핑계 대가지고 코로나 때문에 아무리 코로나가 무서워도 지옥보다 무서워요. 그러잖아요. 예배 드리다 죽으면 순교자로 인정받잖아요. 이 핑계 저 핑계에서 예배를 빼먹으면은 안 되죠. 근데 요한복음 5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나 보내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옮길 것이 아니고 옮겼대. 이미 옮겼대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 말이에요. 하늘나라의 백성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이렇게 말했으며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우리는 믿음으로만 구원에 이르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믿음까지도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으니까 우리는 항상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믿고 싶어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 예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시간 관계상 그 예는 생략하고, 우리가 병들어 다 죽어버린 사람도 예수 믿으러 구원 전도하니까 그거 신앙 고백하고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가잖아요. 하늘문이 열렸습니다. 천사들이 춤을 춥니다 하면서 가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는 행함으로는 절대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말씀하죠.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합니다. 행위로는 절대로 구원받지 못한답니다. 갈라디아 2장 16절 그런 말합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을 잘 지켜서 의롭게 된 것이 아니다고 말해요. 로마서 3장 20절도 그럽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율법으로는 저게 죄구나 하는 걸 알게 되는 것뿐이지 그 율법을 지켰다 해가지고 내 죄가 사라진 건 아니다고 말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키려고 하면 모세 율법이 613조예요. 하라 하는 것이 365가지, 하지 말라 하는 것이 248가지. 1년 내내 하라 하는 것만 해도 365가지, 하루에 한 가지씩만 해도 그래도 하지 말라는 거 안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걸 누가 다 지키냐고. 그걸 줄여가지고 10계명을 만드는 10계명도 다 못 지키잖아요. 그래서 행위는 절대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믿게 된 이 자체가 구원받은 증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예레미야라 하고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합니다. 또는 엘리야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세례요한이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잘난 척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잘난 척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칭찬해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무슨 말이죠? 우리가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성령 역사가 아니면 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천국이 보여지는 것도 성령 역사가 아니면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지 않으면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어진 자체가 우리는 구원받은 증거입니다. 그럼 우리는 구원받았다는 증거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 뭐라고요? 우리는 하나님부터 택함받은 자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48절 보면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직으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작정된 자. 작정은 다른 말로 보면 예정됐다 할 수 있죠. 로마서 8장 29절 30절도 미리 정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원롭게 하셨느니라. 미리 정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원롭게.
우리가 그러면 언제 우리가 구원받았을까요? 언제 선택됐을까요? 1979년에 선택됐을까요? 아니면 2022년에 선택됐을까요? 에베소 1장 4절에 보면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택했냐? 그게 중요해요.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택했다는 거예요. 뭐하게 하려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겠어요. 에베소 1장 5절에도 말씀합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구원받는 걸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의 뜻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는 예정되고 선택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게 되고, 그래서 에베소 3장 11절에도 본 영혼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하는 말씀. 그러니까 예정. 그리고 우리는 구원받은 자는 중생함에 치료됩니다. 중생이 뭐죠? 거듭났다는 말이죠. 요한일서 5장 1절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다. 하나님께로 난. 그 새로 태어났다는 거죠. 요한복음 3장 3절 5절도 보죠.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고,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노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거듭나지, 중생하지 아니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무슨 말이에요? 믿음으로 다시 새롭게 태어나야 된다. 물과 성령으로라고 말씀했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성령의 역사심을 따라 우리는 다시 태어난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태어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이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했다는 거예요. 거듭나겠다고. 그래서 오늘 이렇게 거듭난 자는 어떻게 되어야 되냐? 바로 우리의 삶 속에 이적과 기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적과 기사가 다 나타나는 것도 많이 있죠. 어떤 사람은 믿는 사이이기 때문에 나타나고, 어떤 사람은 안 믿는 데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그 진짜 가짜가 있다는 게 진짜 가짜. 진짜는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진짜 가짜.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은 의인이라는 인정을 받았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하며, 로마서 10장 9절 10절이죠.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으로 믿으면 의인이라고 인정을 해준대요. 그래서 17절에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리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살아. 로마서 5장 1절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을 누리자.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니까 화평을 누리자. 로마서 8장 30절도 말씀합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신 그들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또 부르시고 그래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영광을 받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뭐라고 합니까? 영접하는 자고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굴 영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자. 그게 믿음이죠. 로마서 8장 15, 16절에도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해 줬다는 거예요. 자랑해 줬어요. 요한복음 11장 52절 말씀합니다.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하니라. 누가? 예수님께서. 나는 이제 너희들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나 죽을 거야. 그걸 말했던 거야. 갈라디아서 3장 26절도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아들이 된다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에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바 아버지. 아빠 라고 부르겠다. 하나님. 그리고 우리 구원받은 백성은 하나님의 후사가 되었다는 증거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말씀합니다. 자녀의 명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하나님의 후사가 뭐죠? 후사, 기업을 이어갈 자, 상속자, 하늘나라를 소유할 자,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그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됐다는 거예요. 디도서 3장 7절도 우리로 저희 은혜를 힘주고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후사가 되게 하심이라. 갈라디아서 3장 20절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룰 자니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후사가 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요 지옥문이 닫혀 있습니다. 천국문만 열려놨어요. 계시록 3장 8절, 4장 1절, 1장 18절, 뭐 9장 20장 뭐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앞에는 열린 문을 뒀대요. 열린 문이요 천국문. 천국을 우리 앞에 열어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믿지 않는 자에게는 천국이 닫혔어요. 지옥문이 열려있어요. 이 천국을 열어줄 자는 바로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천국문을 열어줍니다. 그리고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인침받은 증거가 있습니다. 인침 뭐죠? 도장 찍어놨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도장 찍어놨다고요.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서 에베소 1장 13절에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성령으로 인치 도장을 딱 찍어놨어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아들이야. 에베소 4장 30절에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근심하게 하면 안 돼. 도장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우리 계약서를 다 써놓고 도장 안 찍으면 무효가 돼요. 도장을 꼭 찍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구원받은 자체는 불강력적 구원이에요. 내가 구원받고 싶어서 구원받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간섭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 말씀합니다.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는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것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많이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고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고 있어서 절대로 마귀가 빼앗아가지 못한다고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천국 갈 때는 어떤 모습을 할까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천사들에게 받들려 간다. 열왕기하 2장 11절 이하에 보면은 불수레 불말이 회리 바람을 통해서 데리고 간다. 엘리야가 그렇게 올라갔죠. 그럼 어떤 사람이 천국 가는가? 예수 믿는 사람이 천국 가는 거예요. 누가복음 9장에 보면은 삭개오가 악한 자였어요. 그는 뭐였어요? 세리장이에요. 세리장.
그때 당시에 세리장이는 죄인으로 취급했어요. 자기 배 채우기 위해서 자기 민족들에게 세금을 많이 걷었던 사람. 그런데 그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특히 누가복음 23장 40절 이하에 보면 악한 죄를 지은 강도라고 그러죠. 강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이 강도는 선을 행했어요, 안 했어요? 한 번도 행한 기록이 없어요. 그래 강도 사형 선고만 사형 지금 집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님 옆에 십자가에 매달려 있습니다. 두 사람의 강도가 매달려 있어요. 그런데 다른 성경에서는 둘 다 예수님을 비방을 해요. 놀려대요. 그런데 이 누가복음에서는 한 강도는 비방을 하는데 한 강도는 그러지 않는 거예요. 그 비방하는 강도를 제재해요. 야, 너와 나는 죄 지었으니까 당연히 이렇게 사형당하는 거지만 이분은 그럴 뿐이 아니야. 그러면서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나를 생각하소서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나오고 있으리라. 즉시 하늘나라. 다 죽어가는 숨이 꼴딱꼴딱한 그 순간에 예수 믿었더니 천국 갔다고 말해요. 이런 구원을 뭐냐? 지옥 가는 것보다 훨씬 낫지. 부끄러운 구원이에요. 부끄러운. 행위는 전혀, 상급은 전혀 없는. 부끄러운.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서 불못에 있는 것보다 낫죠. 부자는 매일매일 잔치하며 살고 그랬던 사람인데 그는 지옥에 갔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우리 행위가 엄전해도 우리는 예수 믿지 아니하면 지옥에 갑니다. 박사가 10개씩 돼도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대통령을 100년을 해도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그러나 아직 말도 잘 못하고 이제 주일학교 다니고 또 초등학교 다니고 유치원 다니고 그래도 그들이 예수 믿으면 그들은 다 천국 가요. 근데 예수 믿는 자는 어떻게 인정해 주냐면 베드로전서 2장 9절 보니까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어두운 데요? 지옥에 갈 자리죠.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왜 우리를 보냈다고요? 왜 우리를 택하신 족속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 백성으로 소유된 백성으로 어두운 데서 불러냈다고요?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합니다. 예수 자랑하라 그 말이에요. 금년에 우리 교회가 이제 부흥이 돼요. 부흥이 되려고 그러면 우리가 본을 보여야 된다. 본을 보여야 된다. 예배에 소홀하지 말아야 되고, 예배에 소홀하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자꾸 자랑해. 예수 자랑해. 그래서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이제 전도해요. 이 바이러스가 언제까지 있을지 모르지만 이거 계속 핑계 대다가는 안 돼요. 근데 우리만 아니라 다른 교회들도 전도하는 교회 많이 있어요. 지금도. 그럼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뭐가 됐다? 새 것이 되었도다. 새 사람인데 헌 사람 같이 살면 안 되겠죠. 금년에는 이제 완전히 이제 새 사람을 사는 거예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다 덮어버리고 이제는 새 사람을 사는 거예요. 당당하게 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모든 모건님도 다 벗어져야 될 것이고 자유함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사람은 회개의 준비가 있어요. 구원받는 사람은 감사의 삶을 살아요. 구원받는 사람은 세상의 유혹을 이겨요. 구원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요. 이런 사람이 바로 구원받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선한 말을 해야 됩니다. 에베소 4장 29절은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밖에서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됩니다.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살리는 말을 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은 살리는 것은 영이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전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전도. 예수 믿으세요. 자꾸 해야 돼. 그리고는 항상 은혜 끼치는 말을 해요. 골로새 4장 6절은 너희 말을 하나님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고르게 함과 같이 하라. 그래야만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각 사람에게 할 말이 있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도 달라져야 되고 행동도 달라져야 되고 말도 달라져야 되고 그러려면 선한 생각해야 되고 선한 말해야 되고 선한 행동해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은 생명의 주요 나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버리시기까지 하신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갖고 항상 감사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